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는 누가 주와 같으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나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요나라든지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유다를 위해서는 이사야랑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미가가 물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유다 여랑 요단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줬었거든요. 아모스도 그 남쪽 그 유다 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도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모레넷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그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 가드 모레셋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물론 유다를 좀 중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죠. 이 시기가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은 그 야곱의 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들의 무더기 같이 될 때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향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져요. 물론 심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이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지만 3절을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강림하지 않은 땅에 강림하지 않은 상태의 처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오히려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됐어요. 특히나 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마리아가 아하방 이후로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지는데 근데 그 지역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과도 이제 거리가 있고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거 섬기고 너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릴 거 없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막 그런 식으로 가리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허물 그 사마리아의 허물은 그 자체가 죄악인 거는 맞아요. 근데 유다도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똑같이 그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이 되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폐쇄하고 그 음행의 갑을 불사르며 여기서 음행의 갑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 불사르고 그 목상들을 회파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런 좀 기생들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우상 숭배 방법인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생을 사요. 그래서 그 기생이 종교의 기생이 되고 그 기생과 연합을 하면, 그러니까 동침을 하면은 신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음행의 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좀 연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형상이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근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음행의 갑 이것을 좀 연관을 시켜보면은 앞에 말했던 우상 자체를 음행의 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의 갑을 그냥 우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제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로 몸이 벗겨지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들깨들 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단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에도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우상 믿고 있고 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 마음대로 제사장들 뽑아가지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당하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미가가 말하는 거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보느냐? 유다도 똑같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었잖아. 우리도 다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 뭐가 달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남유다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에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굉장히 괴로웠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유다도 결국엔 멸망을 당하니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게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이르게 되면은 가드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뭐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는데, 가드는 유다에도 들어왔다가 다시 블레셋에도 뺏겼다가 되게 왔다 갔다 했던 도시예요. 어쨌든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잘못됐다라고. 그럼 그들이 아마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좀 염려하는 거죠. 마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느낌도 있는데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18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베델과 별로 안 먼 지역인데 이곳이 굉장히 티끌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말하면서 뒤에 티끌의 굴지어다라고 하면서 좀 그 지역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게 나온 거죠. 이 뒤에도 굉장히 도시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빌이라든지 사안안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라기스, 뭐 마롯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도 내리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빌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히브리어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편 지역이고 너는 벗은 몸에 수치로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쫓겨나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게 나왔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벌거벗겨지고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 또 사안안의 거민은 나오지 못한다. 사안안도 예루살렘의 북편 지역을 얘기합니다. 벳 에셀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감람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던 그 산. 거기 동편에 있는 지역이 벳 에셀이에요. 여기는 뭐 정류하는 집 뭐 그런 뜻인데 잠깐 머무는 좀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곳에 애곡하고 너희의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의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것도 지역인데 또 전부 다 지역들입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마룻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라기스 지역은 유다 남방 지역입니다.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을 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모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가 자체가.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이 말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너를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너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의 머리를 크게 부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이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침상은 사실은 쉬거나 자는 장소인데
아예 잠도 안 자고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막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는 이런 악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라는 게 저들의 손이 힘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강제로 빼앗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도자급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힘 있는 자들이 남의 것을 뺏는 거요. 밭들을 빼앗는다든지 집들을 탐하는 거, 이것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분배시켰고, 그것은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라든지 땅이 뺏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아하방 때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원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해놓은 건데 그것을 당신한테 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합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로 못 뺏고 속상해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되는 악녀 이세벨이 강제로 죽여서 뺏는 그런 계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실제로 그 일을 행했고 그것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말씀들이 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왕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남의 것들, 그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는 것이 왕도 아닌 백성들에게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들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가 임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서 풍사를 지으며, 풍사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잠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뭐 잠언, 그 지혜가 되겠죠. 혹은 또 비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 슬픈 애가 슬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다 멸망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지혜의 잠언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면서 슬픈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서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것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수르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나중에 완전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제국이 와서 빼앗는 거,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일 자체가 남의 밭들을 빼앗고 남의 집들을 탐하여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너희의 집들을 빼앗고 너희의 밭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산업이라고 나오는 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서 하나도 없으리라. 이 제비를 뽑고 줄을 띈다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을 때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회중들이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서 그 땅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남의 집을 뺏느라고 이 땅을 누가 차지할까 하면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띄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이런 일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은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너희라고 하냐면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좀 더 연관이 많은 선지자니까요. 일단은 뭐 빼고 넘어가더라도 아모스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편급하시다라는 것은 성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성급하다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성급하지 않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계획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갑자기 심판을 내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교만이 행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 땅들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겠느냐. 근래, 이 근래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요즘 근래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에 겉옷을 벗기며, 그러니까 남의 옷을 뺏는 거죠.
또 내 백성의 부녀들을 저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오히려 압제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서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니라. 사람이 만일에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랑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게 좀 삶에서의 평안함, 뭐 행복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네를 갖다 칠 리가 없다, 너네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예언하면은 그 사람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 죄 그만둬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건데 그것처럼 너희 유다도 오래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이 임하는 건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아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칠 리가 없다, 우리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넘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은 야 네가 바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라고 하면은 에돔 지역을 얘기하는데 에돔 지역에서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보스라 지역입니다. 여기에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인구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런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초장의 양떼들을 눕히시는, 마치 시편 23편도 연관이 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연관이 되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 두령들이라고 하면은 지도자급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어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치리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급들이 나라를 경영할 때 당연히 공의로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로움은 없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백성들을 아예 그냥 베껴 먹는 거예요. 그들을 뜯어먹고, 이 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서 뺏었고 집들을 탐하여서 취하였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각각 그 땅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것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팔거나 사거나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땅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집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기본권, 영역을 보호하셨었는데 지도자급들이 다 그걸 뺏었고 그랬거든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성들을 아예 뜯어먹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리자들과 두령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나오냐면은 이에 물면은 평강을 외친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먹을 걸 물려주든지 그러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뭔가를 안 받으면은 너 나쁘다, 나쁘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고 그랬던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 뭘 물고 있으면 개가 좋아하고 꼬리 흔들고 앉으면은 막 짖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자체가 아예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뭘 채워주면은 그건 좋아하고 아니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듯이 대하고,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도 그 12시부터 3시까지, 그 성경에서는 6시부터 9시라고 나옵니다. 그때까지 해가 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듯한, 그 선지자들을 흑암에 버린 듯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거짓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이것을 꼭 예수님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많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일단은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이 구절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들 뭐 여기 6절부터 9절의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3장도 그렇고 2장에서도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겠다라면서 예수님이 마치 참 목자 되신 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도 연상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메시아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됩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에게 수치를 당해서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곳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며 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의로움이 안 된다. 이게 판결이 휘어지게 된다라고도 이제 모세오경에서도 나오거든요. 또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며 제사장들이 일한 거에 대가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성물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삭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일하는 것 자체가 교훈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는 나중이고 나에게 돈이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말고 거짓 선지자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거는 거짓말들이었죠. 2장 11절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람이 만일에 허망이 행하여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라 하면서 그 제대로 된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거다 하면은 그런 예언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만 좀 얘기해라라고 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라는 게좀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뭐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온인 잔치 때 뭐 결혼식 때도 포도주를 이제 좀 언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쁜 날들을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쁜 일 없다.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야, 네가 바로 선지자다.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어쨌든 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공의가 무너지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완전히 시온이 피로 건축이 되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마치 예레미야서 7장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평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해서 거짓말하는 것들. 이게 단지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다 동일했던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해서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거 1장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이랬어요. 사마리를 들에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은 동상 같이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겠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대로 유다의 멸망도 비슷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을 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거리마다 흩었대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의 돌들이 막 딴 곳에 다른 거리에 흩어지는 것들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성전 헤롯 성전 너희가 보느냐 이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걸 얘기했을 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직접적인 멸망과 그리고 또 먼 미래에 있을 완전히 멸망당하는 재림의 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에 4장에 이제 마리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 그 산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4장, 5장에서 그것이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럼 미가 4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네,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라가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진짜로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리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처음 오셨을 때 그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마리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라는 것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4장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오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방인까지도 다 몰려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산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사실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라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온 거죠. 그냥 뚝 띄어서 떠오듯이 그렇게 데려오신 거거든요. 그거는 선지서를 보면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핏줄이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지. 뭐 핏줄이 중요하지도 않고 어디 지역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시고 그때도 곧 이때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는 양떼의 망대고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딸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게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수기 때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살 이상이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를 했어요. 그 숫자를. 결국에는 군대의 숫자를 센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건장하다고 해도 그 군대의 숫자로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윈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약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 전쟁과 상관이 없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전쟁과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먼 이방에서 판결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그냥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뭐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거 그런 거 다시는 전쟁 연습 같은 거 안 하니까 평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겁니다. 이제 너가 어찌해서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오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들을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죄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면서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초강대국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냥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었으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였노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그 완전히 더럽혀진다라는 게 침략당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온을 더럽게 할지어다예요. 이게 시온을 더럽게 되며가, 그래서 시온을 더럽게 할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것 같이, 타작마당에 모은다라는 것은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타작질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다윗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서 7만 명이 죽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칼을 들고 다 그렇게 진멸을 시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성을 바라볼 때, 다윗의 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됐다, 멈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 이게 다윗에게 보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그때 다윗이 열심히 뛰어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멈추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리우나의 뭐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라고도 이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철같게 하며 너의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 뒷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타작마당에 모은다라는 게,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게 아마도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혹은 또 성전과 연관을 시키면은, 왜냐하면 위에서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다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예루살렘이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이건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딸 시온이 굳이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 백성을 쳐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하는 거고, 그냥 탈취물을 취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쪽에서 모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바사당 옥을 이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 들어와서도, 물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때 들어왔지만, 그때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아이성 때부터는 자기네들이 막 싸우겠다고 스스로 일어나서 싸우고 싶어 해서, 그래 하나님이 니네가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탈취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이고, 그들의 재물은 온 땅의 대주주께 돌리리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요. 이가 5장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은다라는 게 군대를 모으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때를 모아서 군대를 조성해서 이제 좀 싸우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저번에 4장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철같게 하며 또 너의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긴 것 같은 표현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또 왜 진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렇게 그 이기는 승리의 날은 결국에는 이런 지는 상황이 먼저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걸로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임산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해산하는 것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것이 차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4장 후반에서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서 굴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까지 끌려간다라는 것이 표현됐었기 때문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 이 고통이 먼저예요.
그래야지만 대적이 무너지고 해방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방을 받겠습니까? 구원자가 나와야 되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의 근본은 옛적부터다. 그리고 또 영원의 날부터니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자가 이렇게 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단들 혹은 또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자를 갖다가 이게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는데 에브라다가 뭐냐면은 많은 열매가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열매가 많다. 그래서 이곳은 뭐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곳을 한 곳으로 봐야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불론 지역이 아닐까? 뭐 아닙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또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서 땅끝에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예언이 돼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살렘이 예루살렘의 원래 옛 이름인데 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샬롬,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 그 정의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또 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왕, 그 평화의 왕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미가서에도 이르고 여러 번 예언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무하여서 니무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니무로 땅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특이한 사냥꾼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그 왕으로 처음 이 세상의 영웅호걸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통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님으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라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을 다 황무케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뭐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든지 사람을 그 땅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기대하거나 뭐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다시 오고 모여지고 또 원수들을 이기고 진멸시키는 것들 그 원수들을 뭐 진멸시키기를 바라노라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너의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서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점장이가 없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3장에서 봤었는데 3장 11절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점치는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너네가 빨리 죄에서 돌아오고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죄 중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1장에서도 막 우상들을 섬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 다 파쇄해버리겠다. 음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들을 회파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목상은 아세라 목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서 이 우상들을 없애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하리라라고 했는데 또 뒤에 보면은 내가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온 내용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희 손에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또 너희의 성을 멸절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가 쫓는가 믿는가 영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어, 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태초부터 계신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실 거고요. 네가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 산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루살렘 산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산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산성 옆에 있는 작은 산들, 뭐 감람산 포함해서 그런 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마리아 산과 예루살렘 산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기서 산들이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너희 산들과 또 견고한 지대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들어야 되냐면은 오랜 동안 땅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좀 증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창세기 4장을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를 땅이 먹어서 그것이 땅이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땅아 너가 증인이 되줄래?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가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저번에 그 5장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런 것들도 예언이 됐었는데 그 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지는 거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의 뺨이 맞는 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다 끌려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끌려가 있는 형태도 보여줬었는데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내가 너한테 뭘 했냐? 너를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땅아 너도 좀 들어봐라. 너도 증인이 돼달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덜 혼냈지 어떻게 더 많이 혼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해라. 이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타고 오는 그 나귀가 막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자를 너 여기서 축복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저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자면서 저쪽 가서 보여주고 이쪽 가서 보여주면서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부분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너가 저주하겠냐 저렇게 되면 저주하겠냐 그랬는데 근데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줘요. 여기서 봐도 예쁘고 저기서 봐도 예쁘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가 저주받을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자다.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의 일을 추억하라. 이거는 여호사서 3장 4장인데 여호사서 3장 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시딤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길갈에 거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도 그 요단강 물이 멈췄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근데 길갈에 와서 그곳에서 여리고를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는 거는 조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아예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죽이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두 아들 레위랑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수치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가 굴러가니라 하면서 길갈 굴러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요.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다 싸우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었죠. 아이성 무너뜨린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항복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거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일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라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거 한번 추억해봐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뭘 그렇게 막대했겠냐? 내가 너에게 뭘 했겠느냐? 너에게 괴롭혔겠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였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어줬고 너희를 보호했던 하나님이다. 그리하면은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은 송아지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최상급은 역시 송아지죠. 내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양을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분량을 많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이라고 하면은 천 곱하기 천이니까 백만이 되겠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강수 같은 기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재료였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그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만만의 강수, 만만이면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인데 1억 흰이라고 하면은 한 흰이 3.8리터 정도 돼요. 그런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린다라는 게 뭐 뒤에도 내 영혼의 죄를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는데 마다들을 드린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생각이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드린다라는 거는 마치 사무엘을 드리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 내 영혼의 죄를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게 자비로우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맞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시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때리는 거니까 더 많이 때리지도 않고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순이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게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분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는 단위였는데 속이는 거죠. 에바가 작아지면은 이거 한 바구니 채워서 줬다 그러면서 돈은 한 바구니 값을 받는데 사실은 작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를 들면 뭐 고깃집에서 1인분이 좀 작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거 조금 아낀다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그렇게 속이지 말아라. 또 내가 만일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팔 때 막 그 비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 마스크 비싸게 파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끗한 거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너의 죄를 인해서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될 것 같냐. 조금씩 속여가지고 네가 부정한 저울을 써서 네가 얻은 것들, 그 거짓 추를 써서 네가 얻은 것들로 네가 배부르지 못한다. 속이 항상 빌 것이다. 너가 감추이거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이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오므리라든지 아합 굉장히 하나님께 배반했던 바알 신을 숭상했던 그때 왕들의 대표적인 게 오므리랑 아합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보면은 좀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치솟거리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뭐 아수르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열매가 없다,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면서 자기가 재앙이로다, 화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형태가 뭐였냐면은 악인의 집에 재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비롭게 행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공의가 없고 불공의,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되니까. 또 자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의한 재물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압박해서 그것들을 뺏고. 미가서 1장부터 계속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식이 되면은 결국에는 악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것은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여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되냐. 이 사람에게는 저울이 가벼웠다가 저 사람에게는 무거워졌다가 일종의 뭐 비싸지는 거죠. 갑자기 물건이 비싸지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포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런 죄가 임하면은 나도 너를 쳐서 중하게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죄를 인해서 너를 적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혼자 뚝 떨어뜨려 놓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게 하겠다. 또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또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았으니. 이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오므리라든지 아합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방법으로 그 나봇을 죽였거든요. 그것도 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강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 반대대로 되는 것이 다 강포고 또 우상 숭배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황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 미가가 둘러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재앙이구나.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인간도 아예 없어요. 정직자가 인간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뭐 정직자가 사람 중에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 속이는 에바라든지 속이는
그 저울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심지어 힘으로 강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가 손을 부지런히 악을 위해서 돌린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해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무리 정직한 자라고 해도 전부 다 가시로 찌르는 자 같으니까 하나님이 치실 날이 가까웠다. 황무케 할 날이 가까웠다. 또 이 치욕거리가 만들어지는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아수르에게도 북이스라엘이 끌려갔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해도 너희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인용을 하시는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이 아비 세대 간의 차이가 나죠. 딸이 어미를 그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이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전 세대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세대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사람도 못 믿는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여기서 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광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서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경을 넓힐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하수라는 게 나일강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수라는 거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또 애굽에서 유브라데에 있는 그 하수까지 하면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를 두 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해서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이 갈멜이라고 하면은 갈멜산을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바산이라든지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 얻었던 땅들인데 여기는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모세한테 말한 게 여기가 우리가 목축을 지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이곳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갓 지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도 굉장히 연상이 돼요.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오는 날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너에게 기사를 베풀어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해서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 앞에 나왔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는 게 죄악을 아예 치워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넘긴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거 있죠. 따지지 않고 지나가는 거.
마치 유월절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따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내를 기뻐함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를 더한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가를 다 봤고요. 다음에 나훔 선지서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